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예,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버지의 의도대로 이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각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많은 결실을 원하시는 만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이렇게 예배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 자신이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말씀을 경청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 속에서 심히 기쁘게 뛰어노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인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다 충분히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1장부터 저랑 천천히 전도서를 함께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유인물의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적었는데요. 장별로. 그거는 이제 A는 1절이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성경책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설표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단락이 거기에 구분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책에서 동그라미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 사서 읽을 때 단락이 바뀌면은 앞에 한 칸을 띄우잖아요. 그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단락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서 제가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그러면은 누군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왜 자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드러냈는가?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잠언의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러니까 막 전도서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드러내기가 조금 민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자기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를 보시면요. 전도서에 이제 큰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은 내가 이제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장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솔로몬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만물이 피곤함에 처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왜 만물이 피곤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채울 수 없는 피곤함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지 않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러죠. 그 이유가 첫 사람의 죄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피곤함,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사람이 가지게 되었고 만물들은 채울 수 없는 피곤함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요.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아멘.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 모든 만물이 처해 있는 공통된 문제가 뭐죠? 다 해결할 수 없는 피곤함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는 피곤함에 처해 있는데 지금 3절에 뭐라고 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이 피곤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웰빙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피곤함을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날뛰어 봐도 그것이 이 절대적인 피곤함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은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하와의 아들 아벨의 뜻이 한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벨이란 뜻은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한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한숨만 나온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한숨만 나온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가 다 살펴봤어? 살펴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이 유인물에 보시면 A-입니다. 13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금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너가 다 살펴보고 하는 얘기야? 정말 뭐 그런 피곤함이 모든 만물에게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 누가 수고해도 그 피곤함을 해결할 수가 없니? 너 살펴보고 하는 얘기야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다 살펴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로 살펴보았는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지금 이제 1절과 더불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그런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다 살펴봤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살펴봤어. 정말로 만물이나 사람들이나 다 해결할 수 없는 피곤함에 처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 피곤함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사람의 수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피곤함이라는 것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제 전도서의 기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로 사람의 수고를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 때문에 해 아래? 그러면 해 위의 일도 있나? 이런 식으로 우선은 암시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는 헛된데 해 위의 수고도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아래라면 해 위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근데 이제 그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뭐 하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거니시니까 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동산에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라고 된 그 문장은요, 사실은 한글로는 잘못 해석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의 모습으로 동산을 거니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다 그러하니라.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없죠. 그런 얘기를 지금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1장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다 같이 1장 제목을 유인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피곤함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문제, 근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다 문제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지금 자기의 화두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에 관심이 있죠. 지금 우리의 그런 총체적인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갈망하고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의 손은 일시적 만족만을 가져온다. 피곤함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이다. 예. 그러면 이제 살펴봤다고 얘기하니까 솔로몬한테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네가 다 해봤어?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살펴봤다 그러니까 일견한 거잖아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그랬어. 그러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는데 너 진짜로 해보고 하는 말이야? 그 살펴봤다고는 얘기하지만 해본 적이 없는 놈의 말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2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해봤어. 여기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져보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인생들에게 선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어리석음까지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생들에게 선한 것이 지금 1장을 전제로 봤을 때 인생들에게 선한 것이 뭐예요? 인생들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일들까지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요. 짓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8절이 조금 이렇게 짓거리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지금 인생에게 놓여진 그 절대적인 피곤함을 해결하는 것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여 내가 어리석은 짓도 해봤는데 아내도 많이 두었대요. 아내만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첩들까지 많이 두었대요. 예,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라도 내 피곤함을 이 죄로 인해서 생겨버린 모든 만물의 문제인 이 절대적인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우선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지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소유해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해보는 것, 내가 원하는 사업 다 해보는 것, 먹을 거 다 먹어보는 것, 마실 거 다 마셔보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이성들을 다 안아보는 것, 이런 거 다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내 마음이 기뻐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했죠? 잠깐은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만족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처럼 다 헛되고 무익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를 못 해본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왕이 돼서 다 해볼지라도 뭐라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만족이지 이런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절부터 17절은요.
제 B라고 해놨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지혜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해야 될 피곤함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자기의 지혜도 도움이 안 되고 우매함도 이 피곤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A 다시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20절과 우선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뭐 주게 된대요? 18절 뒤에 남겨주게 된대요. 자기가 평생 수고한 것들을 뒤에 있는 이에게 결국엔 남겨주게 된다. 죽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좀 세 번째 줄 정도에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평생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은 다음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성취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내가 죽는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남에게 다 줘야 되는 그런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부터 23절은 처음에 1절부터 11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1절부터 11절도 내가 인간적인 수고를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일시적인 만족뿐이야. 그리고 18절부터 23절도 내가 평생 수고하였다 한들 죽으면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상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이 해 아래에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B 다시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조금 드러냅니다. 26절을 한번 이렇게 24절 읽겠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손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죽음 이후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즐거움은 누구의 손에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인생의 즐거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이 즐거움이 뭐예요? 이 인생에게 놓인 피곤함을 해결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죠. 그래서 3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지금 뭐 솔로몬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3장에 한번 이렇게 유인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기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가치 판단에 믿을 만한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자세히 보시면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자주 읽어봤잖아요. 3장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지금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저런 때 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을 만한 모든 일들을 조금 이렇게 함축해서 정리할 만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이 언제 이런 때가 올지, 언제 저런 기한이 올지 사람 알고 지내지 않죠. 이 때와 기한 앞에서 사람이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를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집에서 남편이랑 안 싸울 때를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언제 싸울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안 덤빌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수고로 이렇게 예방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 게 막 이렇게 앞다투어 닥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방한다고 예방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때들이 나한테 막 다가와요.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때를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안 아프고자 하더라도 아픈 때가 와요. 평생 기쁘고자 하더라도 슬픈 때가 와요. 평생 안 미워하려고 하더라도 미워하는 때가 와요. 이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때를 쥐고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자기들은 로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전도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 앞에서 사람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는 영원을 주셨을까요?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된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시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만드신 분이시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은 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바깥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곳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이만큼 많은 걸 영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관련이 없는 차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차원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 속에서 시간의 세계를 살아갈 때 이 때와 기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주시는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다스림이에요. 그럼 또 이제 A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지금 이제 어떤 재판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앞서 뭘 얘기했죠? 이런 때 저런 때, 요런 때 이런 때. 다 이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뭐만 하신대요? 우리를 아름답게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때는 이때는 나한테는 악한 때야. 그리고 슬퍼하는 때를 만나면 이때는 나한테 악한 때야라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많이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를 뭐하게만 하시려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든 기쁜 일을 당하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때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과 송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판단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악의 기준이 전복되어 있다. 판단하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A 다시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때와 기한을 판단하려 하지만 때와 기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사후에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있을 것임을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예. 막 세상에서는 내가 판사요, 내가 검사요, 내가 변호사요 하면서 이것저것 선악을 막 이렇게 갈라주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이요, 내가 뭐 이렇게 스승이요 하면서 이건 선한 일, 저건 악한 일 자기가 분간해 주는 척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인데 사람들이 너무 속단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요. 그 판단은 언제 있다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게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심판대로 맞이할 텐데 그 심판대를 생전에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낼까? 지금 이거를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판단받으리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지낼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예, 4장에서는 그러면 자기의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예시들을 듣는 것입니다. 4장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제목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일으키는 고통은 이러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세상에 일으키는 고통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얼른 읽겠습니다. 학대당하는 그런 지역을 가봤는데 학대를 왜 하죠? 사람들 자기 욕심은 채우고 남의 욕심은 희생시키니까 학대죠. 그렇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 그게 학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학대가 왜 일어난다고요? 자기 욕심은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제 욕심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학대입니다. 학대당하는 그런 지역을 가보았는데 그런 데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은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예,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이 절대화된 그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욕심에 치우친 치리자가 세상에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4절부터 6절은 여기가 또 이게 해석이 한글로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잘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 모든 성공으로 말미암는 그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왜 수고한다고요? 이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성공하면 그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쟁 구도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경쟁하는 이런 수고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손에 가득 이렇게 두 손에 있는 자기 팔의 살들을 다 뜯어 먹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그 6절에 설명을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성공을 위해서 두 팔에 가득한 수고를 하면서 자기 팔을 물어뜯어 먹는 그런 인생보다 한 손에 가득한 그런 수고와 다른 한 손으로는 그 평온함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한 손으로 평온함을 얻는 그 모습은 뭘까요? 여기 이제 B가 4절에서 6절이었고요. 그리고 B와 짝꿍 뭐라고 적혀 있죠? 7절에서 12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7절, 8절에는요. 한 번 더 두 손의 수고가 가득했던 사람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어떻게 수고가 가득했던 사람이요? 두 손으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지금 그의 눈은 뭐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눈이 높기 때문에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너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형제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없고 동료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상생할 수 없는 인생,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근데 이제 그것과 대조되는 얘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9절부터 이제 9절을 보시면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내 가족만 위해서 뭐 나만 위해서 사는 거 그 좋지 않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보기에. 차라리 한 손으로 수고하고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평온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외로운 혼자가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와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그러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같이 누웠을 때 따뜻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13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예, 13절부터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금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은 4장 처음에 있었던 학대자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 백성을 학대하겠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젊은이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다스렸는데 16절을 보시면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뭐래요? 당대에는 지혜로운 청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흥왕했을지라도 후대에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가난한 왕을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았을 때야 좋은 지도자지 그 사람이 영구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4장에서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상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아 보여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4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서만 우리의 즐거움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의 기준이 의지할 만한 기준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올바른 기준이야라고 얘기해 주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장에서는 5장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요.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5장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욕심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낫다. 예.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A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장 A입니다. 서원함으로 너의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관철되도록 도리어 들으라. 뭐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지금 뭐라고요? 성전에 아니면 예배당에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와야 된다고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의 욕심을 진짜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저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저한테 좋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섣불리 어떠한 것을 거룩하다 서원하면 그것이 후에는 그에게 올무가 되느니라. 이런 거죠. 거룩하다고 섣불리 서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거의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손자가 만약에 있어요. 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이 장난감 주세요. 장난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온종일 때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섣불리 이것을 거룩하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지금 어린아이한테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막상 얘한테 사주고 나면 얘 그거 질려요? 안 질려요? 예, 질립니다. 질리면 사준 할머니 앞에서 재밌게 못 가지고 노는 게 민망해서라도 재밌는 척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 장난감이 그 아이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렇게 또 슬슬 읽겠습니다. B는 8절 9절입니다. 예, 8절 9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학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무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제 그냥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B는 뭐라고 써 있죠? 예, 권세자가 빈민을 학대할 때에 그의 욕심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예,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B랑 짝꿍을 또 보겠습니다. B 다시죠.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지금 재물이 많으면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좋을 거야. 재산이 많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B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C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예, 많은 재물이 평온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유인물을 보시면요. 그렇죠? 그리고 A 다시는 이 처음에 이제 서원함과 대조해서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예.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이 선물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하나님 휘두르는 자에게 줄까요? 하나님께 휘둘리는 자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휘둘리는 사람에게 주겠죠. 하나님께 종로로 타려는 자에게 주겠죠. 하나님을 종 삼으려는 자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A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려는 자에게는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부요의 몫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욕심을,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A 부분 1절부터 6절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한테 받아봐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 난 받아봐야지 알겠어. 난 받으면 이거 꼭 한번 겪어봐야 알겠어.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예를 듭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시편 106편에는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 주셨으나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 그냥 고기 맛있게 냠냠 먹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니까 고기를 주시긴 줬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근데 그들이 진짜 먹기 시작하니까 먹기 시작한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주신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려서 받아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하니? 네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다툴 수 없다라는 얘기를요. 이제 여기가 A였으니까요. 이거랑 짝꿍이 10절부터 12절이죠. 짝꿍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예, 이제 뭐 이미 있는 것은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항상 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이거 다 뭐 하는 거죠?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 너보다 강해. 피조물인 따위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피조물이 창조주랑 다투려고 해?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알고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굳이 고집 부릴 필요가 하등 없어. 그게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하고 안 다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서원을 해서라도 제 결심을 봐서라도 그걸 꼭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교회 새벽기도 1000일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집 갖고 싶고 그 회사 취직하고 싶고 제 아들까지도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분수에 지나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한테 좋은 것은 알아서 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하나님하고 다투게 되는지를 조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천히 읽었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하려고 그러고 남을 학대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유흥을 즐기려고도 하고 막 어리석어지려고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내 욕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욕심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피곤함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다투려는 내 욕심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욕심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즈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로몬이 7장에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7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근데 이제 3절, 4절 이렇게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해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 인생을 슬퍼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야고보도 얘기하듯이 야고보가 얘기하기도 전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슬퍼하기 시작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의아하게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건 이 기름은 샤멘입니다. 근데 이 샤멘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기름이 뭐라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보다 뭐가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낫대요. 그럼 이 좋은 이름을 왜 꺼낼까요? 한번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재밌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입니다. 잠언 30장 4절. 예, 같이 잠언 3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뭘 사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책과 이 죄의 영향, 나를 자꾸 욕심 꾸러기로 만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중보자. 나는 나를 가르쳐줄 그 대상이 필요한데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의인이 아니고 욕심 꾸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절부터 4절이 A죠. 그렇죠? 그럼 A 다시는 뭐예요? A 다시는 23절부터 29절이에요. 23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가 방금 읽었던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런 맥락하고 짝꿍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1000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1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나를 도울 만한 믿을 만한 선생을 찾았는데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줄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더라. 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써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신약이 돼서야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흐릿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왕으로 세우셨어라는 것을 7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보자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 시작부터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예, 아멘. 지금 이 왕은 7장 맨 마지막에 기록한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은 그 중보자를 왕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2편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죠? 2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수고는 뭘 잡는 것이래요? 바람을 잡아보려는 거래요. 바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잡히시거나 휘둘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아들과 입맞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오물조물 지으시고 그 진흙에게 뭐 하셨어요? 예,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렇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모습으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입맞추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면 마치 입맞추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연출시키려고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아들과 입맞추라 하고 시편 마지막 편 150편에서는 뭐라고 하죠? 뭐가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니라. 입맞추면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을 잡아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호흡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아들과 입맞추면 너는 하나님을 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너의 호흡이 되신다면 때를 따라 너 대신 판단해주고 너 대신 알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니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리라.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들을 우리 머리로 기억하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것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성령님께서 뭐하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너 마음에 알려주시는 대로 지내면 너 화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는 가장 올바른 때에 대한 판단, 기한에 대한 판단을 너에게 주시고 너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유인물을 이렇게 다 드린 이유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전도서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주님하고 입 맞춰서 그 호흡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84장 예, 찾아서 부르시겠습니다. 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